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을 줄 수는 없을까?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특별한 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포도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자라가는 제자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떡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떡을 좋아하시나요? 물론 우리나라의 떡과는 다른 형태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떡을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드시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이 떡을 드신 것은 그냥 식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중 예수님이 뜨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전에 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떡이 찢기듯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포도주와 같은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예고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도 떡을 떼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되새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던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떡을 뗐습니다. 이것은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세례도 주었습니다. 이런 성찬과 세례를 합쳐서 거룩한 예식이라는 의미로 성례라고 합니다. 셋째는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기도는 다음에 배우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말씀과 성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믿음이 자라길 원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나의 믿음이 후퇴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자라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잘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할까요? 첫째,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고 싶은 날은 오고 또 오기 싫은 날은 오지 않는 이런 태도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히 원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참 재밌는 비유죠?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말씀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행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행동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또 다른 방법은 성례입니다.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란 뜻으로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사실 침례였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침례라고 하여 물에 온몸이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물에 다 들어가는 것은 번거롭기도 해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방식의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미는 같아요.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겨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입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더러운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찬은 무엇일까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떡으로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했는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한 설교의 말씀을 아주 열정적으로 듣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매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매주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연구하여 말씀 안에서 믿음이 아주 쑥쑥 바르게 무럭무럭 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또한 예배가 침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늘 기도에 힘쓰며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들어 믿음이 쑥쑥 자라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주 말씀에만 충실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19를 통해 예배가 침체되고 예배가 피폐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정말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성례를 사모하는 우리 여러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유행 중인데 여러분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또한 유의하여서 이 코로나19를 잘 은혜 중에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늘 말씀에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려는 열정까지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제가 아주 열정적으로 예배 영상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꼭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예배를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영상을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꼭 퀴즈를 풀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 출석으로 인정이 되니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두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